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하가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가장 디렉트하게 잘 말씀해 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직접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요즘 기념일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 없고 목적을 상실한 기념일들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식목일 같은 거 기억하시죠? 옛날에 식목일 또 쉬면서 나무 심고 그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식목일 그러면 왜 생겼는지 뭐 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그죠? 제헌절 같은 것도 그렇죠. 그죠? 근데 자칫 우리 성탄절이 그렇게 될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성탄절, 우리 애들한테 한번 성탄절을 우리가 왜 셀러브레이트 하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잘 대답 못하는 아이들이 많을걸요. 왜냐하면 이제 성탄절은요, 밖에서도 It's Happy Holiday 이렇게 불러요. 그죠? Merry Christmas 대신에 Happy Holiday. 그래서 애들은요, 할러데이로 알아요. 할러데이, 공휴일, 노는 날. 그죠? 제가 작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요즘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에 가면 성탄절이 되면 거기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운다고. 저는 복음이 들어가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장사하려고 그랬더라고요. 대목 잡으려고. 왜냐하면 크리스마스가 이제는 전 세계적인 소비의 날이에요. 아주 대규모로 소비 축제가 이루어지는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그죠? 연인들끼리 뭐 선물을 주고받죠. 뭐 여기저기 선물을 주고받고 뭐 루돌프 사슴코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도 선물을 주고 이래서 진짜 성탄절의 그 의미가 사라져버릴 그럴 위기에 지금 봉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되새겨라. 짧은 설교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21절을 보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혹은 손주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왜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된다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느라고 아기 예수로 오신 거야. 이거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하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탄절을 우리가 셀레브레이트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없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뭐 축제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같이 잔치를 하고 이런 이유가 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죄를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무슨 죄?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죄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죄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죄가 그렇게 중범죄입니까?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저거는 먹지 마,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저것만큼은 먹지 마,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 같고 아주 작은 그런 죄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를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러한 욕망의 표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또 가장 큰 죄. 그래서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이 그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DNA가 계속 우리한테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기로 태어나도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네.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막 찾아서 만난 분 계세요? 아마 없을걸요, 그죠? 우리 안에 이런 죄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줘도 처음에는 잘 믿지 않아요. 안 보인다고. 나는 만질 수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어.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죄의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복음을 전해줘도 처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탕감해주고 사해주러 아기 예수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그 AI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침에 여기 제프리 길을 제가 이렇게 오는데 요만한 로봇가 신호등을 건너가더라고요. 보셨어요, 그죠? 아장아장 이렇게 건너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산타 모자를 또 쓰고 있고, 이런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앞으로는요, 이게 휴머노이드라 그래가지고 인간하고 똑같은 그런 얼굴, 뭐 말하는 거 다 비슷해질 거예요. 앞으로 한 10년만 지내보세요. 사람인지 로봇인지 아마 구별을 못할 정도로 아마 그렇게 아마 세상이 변할 텐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 내가 휴머노이드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뭐 일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공부도 시키고 많이 시켜서 얘가 막 진짜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합니다. 다 알아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근데 어느 날 얘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주인님, 더 이상 주인님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뭐라고? 더 이상 주인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나는 내가 저절로 만들어졌지 당신이 나를 만든 게 아니라고. 나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놈이 그러면서 스위치를 확 꺼버리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줘도 그것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괘씸한 죄가 어디 있어요? 바로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DNA가 우리 가운데 계속 와서 나도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지 않았다고 거부하고, 이렇게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나에게 가장 큰 의미 있는 날이라면 내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 안에 이 죄의 DNA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구나를 깨닫는 것, 이것이 성탄절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내가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나서 내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구나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성탄절이 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냐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이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날이 참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행복한 상태, 이상적인 때는 언제일까요? 돈을 내가 많이 가졌을 때 가장 행복할 때입니까,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그죠? 옛날에 돈을 많이 가져보셨었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 정말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원하는 그 어떤 것을 내가 가졌을 때 그때가 나를 가장 행복하게 했던 때인가요? 오히려 그것은 더 자극적인 뭔가를, 더 큰 뭔가를, 더 소중한 뭔가를 갖게 하는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켰지, 그때가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슨 약에 취해 있으면, 환각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상태인가요? 아니에요.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하고 해피하냐면, 언제 조이풀한 삶을 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중요한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지난 2025년을 살아갈 때 비록 내가 돈도 많이 없고 몸도 많이 약해지고 모두 많이 부족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이었다는 것이 내가 고백되어지면 정말 그 삶은 가장 기쁜 삶이었던 것이죠. 그죠? 또 2026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2026년 한 해 동안에는 가장 행복한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라면서 뉴이얼스 레졸루션을 말씀하시면서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늘 함께 할 수 있는 2026년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6년을 가장 행복하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방해하는 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유일하게 방해하는, 이것을 유일하게 무너뜨리는 요소가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죄 짓지 않은 분 여러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어제 여러분 나는 하나도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죄 짓지 않았다 라고 생각되는 분 마음으로 조용히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밥 먹듯이 죄를 지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죄 때문에 임마누엘이 깨진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게 하셨지만 이제 그 임마누엘을 깨는 유일한 요소가 뭐냐면 네가 살면서 지는 죄야. 또 죄 지면 하나님이 너를 또 떠나가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에게 회개를 낳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면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막 회개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회개가 하나님하고 다시 우리를 연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속적인 회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죄에 대한 지속적인 회개가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만큼 늘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이 임마누엘을 지속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기독교는 굉장히 회개를 터부시해 왔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할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할까요? 언뜻 생각에는 믿음이 약하니까 죄도 많이 짓고 회개할 것 같죠? 더 많이. 아니에요. 믿음이 성숙할수록 회개를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은요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내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전에 그게 죄인지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그냥 이럴 수 있지 뭐, 내 연약함이야. 그런데 내 믿음이 성숙할수록 그것에 대한 감각이 달라져요. 죄에 대한 센스가 달라집니다. 내가 이게 이렇게 큰 죄였구나. 그냥 한마디 지나가면서 던진 거짓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나를 떨어뜨리는 죄라는 것이 느껴져요. 길티가 막 느껴지고요. 그래서 더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내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만큼 회개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은 늘 임마누엘의 삶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결국 죄 때문에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깨지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깨지면 평화가 깨지죠. 기쁨이 깨지죠. 임마누엘이 깨지니까 소망이 깨지죠. 모든 게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회개가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만큼 내가 수시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안에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셔서 참된 임마누엘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력한 부흥은 회개를 통해서 언제나 일어났어요. 개인의 삶에서도 또 어떤 공동체의 삶에서도 가장 강력한 부흥은 언제 일어나느냐?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고 거기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할 때 일어난 거지,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고 그냥 기분이 좋아서 은혜 받았다, 기분 좋다, 그러고 나서 회개가 일어난 적은, 부흥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모든 기독교 역사가 그래요.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어저께 지었던 아무것도 아닌 그 죄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면서 내 안에 진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결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이 시대를 밝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번 성탄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여러분의 또 형제나 이웃에게 가장 큰 선물은 그가 좋아하는 향수나 그가 좋아하는 화장품이나 그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당신 때문에 왔다는 것을, 당신의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을 잘 소개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특히 우리 6명의 복음의 용사들이 이제 이 위대한 선물을 가지고 이번 24일 날 떠나시나요? 떠나게 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나 대신에 저들이 가서 정말 이 복음을 잘 전해서 시리아의 미래에 정말 하나님의 빛이 비추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